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8면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나를 통한 우리가 기도 치유라는 이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든 올바른 기도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구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천국 열쇠를 주었거든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도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자꾸 속이죠.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자꾸만 기도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기도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제 불신앙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냥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기준대로 믿음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기준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기준대로 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기도는 당연히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잘못된 기도는 성경은 맞는데 뭐하고 맞지 않느냐? 복음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복음인데 성경적이고 복음적인데 또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는 성경과 맞지 않고 복음과 맞지 않고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복음 속으로 본질 속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이 한나가 지금 올바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한나가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거든요. 이제 엘가나, 남편이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에게 한나하고 부인이 둘이에요. 근데 부인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한나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죠. 근데 이제 한나가 기도하다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세 개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세 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 세 개의 복음화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 개의 복음화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세 개의 복음화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은 세 개의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세 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아무리 하면 뭐하냐. 내가 세 개의 복음화 할 수 있는 방법, 전도를 어떻게 하고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르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응답을 받겠냐. 그런 불신앙에 빠져서 우리 다락방맨들이 세 개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세 개의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으니 이제는 내가 이 세 개의 복음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세 개의 복음화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 개의 복음화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전도할 줄도 몰라요. 선교도 할 줄 몰라요. 내가 축복받아서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응답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나는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포기 상태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아예 어느 한쪽으로 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처럼 어느 한쪽으로 딱
편향이 딱 되는 거야.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딱 편향이 딱 돼가지고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은 또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를 시켜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이제는 바뀌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부터 10절에 응답받는 기도는 딱 바뀌어요. 그냥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느냐,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세계복음화를 내가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사무엘상이에요. 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한 지가 30년이 됐어요. 저는 그 30년, 저는 이제 한 25년 됐죠. 제가 이제 이 25년 동안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세상을 쭉 봐왔죠. 세상을 쭉 봐왔는데 하나님이 한국을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한국을 어느 정도로 축복했냐면 이제는 우리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선진국입니다. 이 코로나19 방역을 워낙 잘해가지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선진국이 됐어요.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문들을 열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간다면은 대환영이죠. 다 좋아하죠. 우리나라도 워낙 못 살고 힘들 때는 미국 사람이 오면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죠? 또 미국 사람이 오면 또 우리한테는 또 뭐 또 주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에서 빵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빵 먹고도 우리가 살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이제는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원하는 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그럼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은 당연히
서밋이 나와야 돼요. 서밋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서밋이 되느냐? 우리 후대가 서밋의 축복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그러면은 당연히 거리감이 있죠. 그런데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이잖아요. 요셉 4대만의 요셉을 통하여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꾸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안 되면 3세를 통해서 3세가 아니면 4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세계 복음화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밋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